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요 근래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한 번씩 우리 본교에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 준비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7월이 됐는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설교를 안 시키려나 보다. 그래 기다리다 너무나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휴가 언제 가세요? 예, 18일 날 갑니다. 그리고선 또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금년은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그런데 드디어 전주일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24일 주일 날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셔서 3부 예배만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설교를 하면 다 했지. 설교 3부만 하는 게 어디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설교 1, 2, 3부 다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목사님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일주일 동안 안 되나 보다. 3부만 설교를 해야 하나 보다. 그래 지난주일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1부, 2부, 3부는 너무나 힘드시니까 2부하고 3부만 설교해 주세요. 아니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말지 뭘 1부는 또 왜 또 뺍니까?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1부, 2부, 3부 설교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저 목포까지 제가 운전해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휴가나 잘 다녀오십시오.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1부, 2부, 3부 다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을라나, 3부 다 할 수 있을라나. 그리고 아내한테 야 은근히 걱정되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 당신 힘으로 설교했수? 그래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또 오직 셉니까? 능력 있는 기도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야겠다.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체력이 뒷받침될까 해서 지난 사흘 동안에 하루에 10,000보씩 걸었어요. 설교 조금 준비하다가 집안에서 2,000보 걷고 또 준비하다가 2,000보 걷고 그래서 하루에 10,000보씩 해서 1부, 2부, 3부니까 30,000보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금년에 70주년 교회 70주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참 교회가 70주년이고 나도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8순이 됐으니 또 우리 나라가 해방된 지 80년 됐으니 이때는 바로 우리가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든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난다가 바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드 폰테스 그래 목사님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해 봐야겠구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아드 폰테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샘물, 생명의 근원이 샘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해서 시냇물을 찾아라는 그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가 바로 찾다라는 뜻이고 폰테스라는 뜻은 바로 샘 혹은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원을 찾아서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당시 로마 캐토릭이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도저히 세상을 구원할 만한 힘을 다 상실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칼빈, 루터, 쥐잉글이 이러한 분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교회의 생명을 잃었다. 그래서 그때 주장하고 외친 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드 폰테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야 바로 교회가 산다. 이래야 바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나도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기양양하게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자고 했습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랐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자,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는 그 뜻으로 바로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죽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신앙에 나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하자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찢어진 것이 다시 화합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시 낫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부 때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 부릅니다. 형제여 어디로 가나요? 형제여 그대가 쉴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지쳐서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노의 군자 무번 볼립
이도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자기의 근본을 바로 찾아서면은 갈 길이 보인다는 그런 옛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순종을 배울까? 옳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을 배울까요? 옳습니다. 다윗처럼 담대한 용기를 배울까요?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배경을 기록하고 있으면은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쓴 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 이 사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구체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생각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젠 교회가 복음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은광지에 제가 은퇴한 지 처음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장미 그림을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제가 역설적이고 치명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조금 쪽팔리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얼굴이 좀 뜨뜻해요. 근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아예 좀 미안하실 테니까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소스트라다니에라고 하는 이란 러시아 말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글 쓰기를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을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소스트라다니에 연민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 작품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걸 그렇다. 연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민한 것은 바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 또 가장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때로는 외롭고 슬픈 사람, 아무도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여기서 소스란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란 뜻은 바로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분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서시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잎새에 부는 바람, 풀잎이 다 솟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 붑니다. 그는 풀잎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시인은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어서 서로 잎새가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괴로워하고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시인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것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걸 사랑해? 쌩쌩하고 살아있는 것, 힘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죄악의 것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보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아파하는 것, 가시 같은 인간을 가슴에 품고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름 석가의 주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의 방에다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비에서 탁번한 걸 제가 붙여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뜻으로 붙였는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붙일 때 마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풀잎에 부는 바람도 괴로워하는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제가 그 서시를 벽에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봐. 아, 이거 참 걱정이야. 아, 기도하면 돼. 100번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봐 하는 것 엄격히 생각해 보면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같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분 성도가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는 교회에 있던 피아노는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바꿀 때도 됐는데, 그 낡은 피아노는 그 교회 아주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그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그냥 그 피아노를 치울 수가 없어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권사님, 이번에 안무개가 이번에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기증했는데 권사님께서 기증해 주신 그 피아노는 조금 이제 치워야겠는데 권사님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지요? 그래, 나 같으면 아이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걸렸는데 피아노가 너무 나가서 좋은 피아노 왔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감사한 일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의 생각은 또 달랐나 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데요? 우리 남편이 죽으면서 그 남긴 거 다 모아가지고 그 피아노 기증한 건데 그 피아노를 치우다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좀 불러서 슬금 얘기해도 안 돼요. 생각도 못해서 노예의 아주 큰 어린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댔지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그러시더니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기도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원칙은 거기서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리새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였지만은 바리새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아냐? 너 그 자랑하는 기도 뭐뭐 했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서 회개하고 내 부족합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통회하는 기도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도 엉뚱하게 하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걸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요새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비난이 있고 독설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어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기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아픈 이웃과 함께하는,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나 자신의 모든 죄악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70주년입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행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의 회개가, 가슴에 찢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의 낭망하고 불안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으면서 치유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제가 얘기하면은 아드 폰테스라고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닥칠 때 크게,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여러분의 앞길이 꽉 막히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였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바른 판단을 못할 때, 여러분이 슬프고 외로울 때, 절망이 닥칠 때, 미움에 사로잡힐 때, 사업이 안 될 때, 병 들었을 때, 부부 사이가 서로 싸움이 났을 때,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송 불렀으면 합니다. 이 찬송 부르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